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저희 교회 임무선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셔갖고 IT 사역이나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전에 저를 이렇게 좀 연락을 하고 이메일 보내드리고 먼저 이러다가 전화가 이제 엊그저께 와갖고 좀 뵙자 이래서 이제 오늘 만나서 한 2시간 반을 이렇게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들, 정말 목사로서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들, 또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추구하고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교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분들,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 높은 데 올라가는 건 키가 작아서 올라가는 것이, 저도 키가 한 2m 30쯤 돼 있으면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 있었어야 해요.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위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일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려는 일에 구분이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겠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나만 충분하니까, 나와 하나님은 충분하니까, 선사님 이제 목사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목사 안 해도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게 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 들어오면서 쭉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목사와 교사는 사실은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제게는 정말 10년 동안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굉장히 감동됐어요. 내가 정말 선생의 역할을 했었구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 여러분은 제 양떼 아닙니다. 저한테 뭘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 양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랬지, 이건 네 양이니까 네가 알아서 데리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인데 그 안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꼴을 먹고서 영적으로 성장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에게 사실은 기대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고 목사에게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나중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서 그 결박되고 잡힐 거를 알면서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야기할 때 너희 중에라, 그 장로들 중에 말을 어그러지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 그런 자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내 편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목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바울의 염려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우리가 7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선물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얘기는 포로를 사로잡으시고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건 그 사탄의 권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다 이제 결박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싶어 하셔. 하늘에 오르셔서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건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사실은요, 뿐이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교회 어른이라고는 학생 다 포함해서 어른은 10명인데, 지난주에 다 그래도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나씩 맡아서 합시다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자기의 맡은 일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프로처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평생을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이 기타를 못 치는 거거든요. 세상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우트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기타를 배워야 되겠어요 이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딴 따라가 하는 짓을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진짜 제가 효도를 하느라고, 그때 그것만 배웠으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조용필 저리 가라 히트를 쳤을 텐데, 이걸 못 배워갖고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못 배우게 하신 이유가 서전도사님을 보내주시려고 못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세워갖고 나눠주시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게 초대교회에 다 나타납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주님을 보았던,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12사도와 바울을 이야기해요. 요거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야기할 때 그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 교훈 이러는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빌립을 전하는 자 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빌립이에요.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었고요. 디모데 디도 다 그런 일들을 하죠. 예를 들자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직분을 이야기해요. 목사와 교사. 지금 목사와 교사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목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포이맨이다. 이 이야기는 양치는 목자, 양무리를 돌보는 데서 왔거든요. 페스토라고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목자의 치라는 말 자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치게끔.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이 직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목사를 교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중요한 직무,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또 누굽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한 목회자의 33가지 33가지 수칙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 자신에 대한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돌아봄이죠. 바르게 교훈하고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 너무 힘듭니다. 성도는 책임 많지 않아요. 목사에게는 성도 하나가 실족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제 성적표가 나쁜 거예요. 정말 제 성적표가 나쁜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 교회는 목사만 회개하면 다 해결돼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의 욕망을 채우느라고 실제로 복음이 복음대로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해서 나 하나가 잘 되려고 성도들을 그 길로 몰고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일,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성경을 빙자해서 부자로 산다거나,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물론 하나님께 복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도 있고요, 복을 구해야 되지만, 기복신앙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요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사가 요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니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는 성경에 그러죠.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랬으니까, 내가 그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지.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하는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건물 짓는 거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요즘 사실은 제가 여러 교회가 건축 때문에 망가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건축 때문에 망가지는 걸. 오늘 사실은 만난 집사님도 건축 문제도 굉장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물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차피 개척교회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이렇게 가지만 이만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이만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과연 그럼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정말 많아지고 꼭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가자 이렇게 놓고서는 건축 헌금에 다들 시험 들어서 넘어지잖아요. 한국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성도가 거의 10,000명인데 건축 헌금 없이 교회를 이제 교회를 진 게 아니고 빌딩에 한국에 이렇게 빌딩을 층별을 팔잖아요. 큰 빌딩에 3개층을 안 살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늘 그냥 이렇게 빌려 쓰는 걸 원칙으로 교회가 그걸 원칙으로 했는데 20년이 됐는데 성도가 뭐 10,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전세나 일도 한국 이제 월세로 막 바뀌더라고요. 이런 걸로는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건물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산 게 아니고 층을 산 거죠, 사실은. 3개층인가 4개층을 사셨는데 그걸 건축 헌금 한 푼도 없이 사셨어요. 11조로만. 제가 너무 그 한국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의 은혜를 받고 와서 그래서 제가 11조로만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충격이었어요. 물론 뭐 헌금이 그만큼 되니까 하죠. 52억 들어가는데 52억이 들었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음향은 내가 하겠습니다. 다른 장로님들 부담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의자 제가 다 깔겠습니다. 무슨 어느 교회는 그 성전 짓는다고 의자값 하나씩 뭐 헌금하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마지막 무슨 공사를 하는데 뭐 그때 10억인가 얼마인가가 더 들어야 돼. 10억인가 얼마가 더 들어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건축에 관해서는 일절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가회에 부담 주지 말자는 거예요. 11조와 예배의 부담. 저는요, 그게 바른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11조와 예배의 부담을 갖는 성도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나머지 헌신은,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요, 모인 돈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 고아들 위해서 써주세요. 목사님, 저희 이거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수재민들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 지정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치장하는데 지정 헌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옵니까? 목사의 정신에서 와요. 저더러 가끔 목회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할 때도 뭐 목회 비전 이런 거 얘기해서 비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고, 철학?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야지. 목사의 생각, 목사의 비전, 목회의 철학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 작지만 IT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저는 IT 사역이 끝나는 날이 헌금이 안 들어오는 날이 끝나는 사역 날이라고 좀 믿습니다. 헌금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 내버려 두고 목사의 욕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내 목회를 해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 적용의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요, 터키 가서 보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어떤 데는 돌 몇 개 남아있어요. 여기가 교회 터였다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의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어서
수십 년, 수백 년 갈 수도 있겠죠.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 오시면 그거부터 부수실 것 같아요. 꼭 정말로. 그럼 크고 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하는 거예요. 커지고 강해지려면 이미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바른 것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오늘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요? 어떻게 해요? 목사와 교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건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건물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건 성도를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건데,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사는 건축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화시키고 바르게 인도하려는 목사의 그 입장에서라면, 여러분 분명한 거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예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우습고 건방진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얼마를 주실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더 주실지 덜 주실지를 어떻게 알고 예산 세워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이만큼 써야 됩니다. 그 예산 세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 부담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왜냐하면 절기연금이, 제가 옛날에요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그 전도사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딱 갔더니 2월 달인가 갔는데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예산 뭐 그때 2만 불인가 적혀 있어요. 주보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 예산 2만 불 이렇게 적혀 있길래 2만 불을 쓰나 보다, 예산이니까 2만 불을 쓰나 보다 그랬어요. 이게 그 뭐 교인이 어른이 한 90명 되는 교회인데 또 자기 건물이지만 참 교회 대단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2만 불을 쓰는 게 아니고 2만 불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이, 우리도 부활절 절기헌금 예산이 얼마씩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시는 만큼 하겠다는 걸 분명히 제가 못 받았고 전제했어요. 그걸 주부에 2만 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 몇 분 세워놨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예산 이렇게 봐서 눈치 봐갖고 그걸 메꿔 놓아야 되는 거야. 그날 그 개수하는 집사님이 14,000불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러면 장로님들 몇 분이 모여서 2,000불씩 내. 메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사하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말 그게 성령의 열매냐? 오늘날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 뭡니까? 나눠진 여러 가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눠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움받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고요.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막 그냥 교회가 급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뭐 이런저런 일을 막 그러나 잘하고 나면,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일어나겠죠. 영적인 그 교회를 지어간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바르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겠죠.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자신의 받은 은혜 받은 분량만큼 마지막에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세워가는 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목사나 교사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거든요. 목사로 요구하시는 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온전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은혜 받고 제대로 배웠으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제대로 배우는 게 먼저예요. 그 전에 막 무슨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일하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된다니까 봉사하셔야 돼요. 뭐 가만히 12시 이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좀 하시고, 말씀을 외우라면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하라면 좀 하고 하면서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시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도가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여러분이 잘 따라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면 제가 주님이 오셔도 좀 떳떳한 거예요. 다 잘해놨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이럴 텐데, 야 다들 비실비실 대고 이걸 무슨 키웠다,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제 성적표예요.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운데 목사에게 허락하셨던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이를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혜는 다 주셨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깨닫지 않고 외면하려고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으니까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남은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걸 주신 것 같아. 누구는 이만큼 주시고 나는 요거 주셨네, 이게 아니에요.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그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어가게끔 인도하는 목사나 교사의 가르침에 여러분 정말 잘 따라가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걸로 소문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